근데 이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게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냐면 이게 우리 총에서 성경통신대학이라고 이렇게 교재를 만들었어요. 응? 그래서 요거를 저기 이수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많아. 이게 뭐 굉장히 전문적인 거야. 그래서 종말론까지 해서 이렇게 하는데 뭐 유익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확대 복사해서 이렇게 주는데 잘 모아놓으세요. 알겠죠? 예, 지금 이제 신학과 신앙은 좀 다르죠. 예, 신학은 테올로지라고 그래가지고 로직은 뭐냐 그 사람의 어떤 그 저걸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저기 원은경 권사님이신가? 어떻게 저긴 잘 갔다 오셨어요?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귀하고 복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신 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번 과목은 뭘로 가르친다 했어요? 교회사. 그러니까 교회의 스토리 역사. 그러니까 한국 교회사가 아니고 세계 교회사, 교회 가장 첫 역사. 그래서 여러분 제일 처음에 이 교회가 세워진 게 언제 같아요? 여러분들 볼 때는 교회가 언제 세워졌을 때 교회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예전에 구약 때는 교회가 없었을 거 아니야. 그 예전에는 대개 어디서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맛봤다 그랬죠? 예전에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나님 저기 할 때. 그리고 저 모세나 이럴 때는 다 유목민이잖아요. 이동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어디 계셨을까요? 천막이 교회였죠. 천막. 그래서 그때는 성막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지금 성막 나오는데 성막이 성전되고 성전이 교회되고 이런 어떤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거든 지금. 그렇죠? 그러면 이런 과정을 알게 되면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교회가 유지됐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는 분명한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런 것을 알고 나면 되고 아까 제가 했듯이 테올로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테올로직. 이거 신학. 신학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게 뭐냐면 신에 대한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학을 배우면 어떻게 되죠? 죽음용의 신학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바울 신학, 뭐 루터 신학, 칼빈 신학, 뭐 웨슬레 신학 다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본 것이야.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근데 그 하나님을 이렇게 뭐냐면 어떤 그 바운더리가 뭐죠?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 안에 이 바운더리를 두고 이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본 거야. 예를 들어서 자 감리교를 창시했던 웨슬레다, 존 웨슬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봤냐면 하나님은 내가 의지로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찾아가고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돼, 알아야 돼, 이런 쪽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여기서 웨슬레라는 사람이 가장 저기 한 게 뭐냐면 자유 의지를 강조합니다. 자유 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는 믿지 못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은 이제 감리교의 시작이고요. 이것은 장로교의 시작이야. 근데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야. 들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감리교회, 나는 장로교회 이럴 때도 뭐 어떤 사람은 모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주요 교단이 장로 감리교라 그러면 이 여기서로 말하는 이 웨슬레 신학과 칼빈이즘 둘 하나예요. 그래서 그 칼빈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의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을 나는 받아들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를 갖다가 칼빈이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장로교인이다 그러면 나는 칼빈이즘, 그러니까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그러면 이 안에 뭐가 다 있을까요? 성경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바울 신학은 사실 칼빈즘에 가깝죠. 그렇죠?
바울은 늘 하나님이 뭘 얘기했어요? 선택, 예정 이런 거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웨슬레 같은 경우도 그럼 자유의지가 인간에게 있어야 되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의지는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제가 이제 죽음용 신학으로 이걸 얘기한다 그러면 이거예요.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 의지를 준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난 그렇게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칼빈이즘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큰 광의적으로 해석할 때는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사실 축소적으로 보면은 칼빈이즘이 성경에 더 가깝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사실은 장로교 목사가 된 거예요. 우리 형님은 감리교 목사예요. 한 집안에 두 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이 감리교는 좀 레디컬하죠. 진보적이고요. 칼빈이즘, 장로교는 좀 보수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선택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존재다? 하나님 나를 선택해서 내가 자녀된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의지 준 것도 그 하나님의 선택이다. 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웨슬레주의는 그 자유이지. 그래서 이 감리교가 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아주 굉장히 진보적으로 나가는 감리교 보면은 뭐 거의 술 담배 다 합니다. 왜? 그거도 하나님 하라고 준 건데 뭐 이렇게.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형님이 감리교를 목포에서 시작했거든요. 목포에서 그 목사 안수 받으려고 감리 개척할 때 그때 감리교를 목포에서는 2단이라고 그랬어요. 2단이라고. 밑에 지방에서는 절대로 감리교를 인정을 안 했어요. 경상도 같은 데 감리교는 무슨 교회 감리교가 있냐 이렇게 했어요. 왜? 감리교는 이제 우리 네비우스 선교 정책에 따라서 이제 배우겠지만 그 중부권, 그다음에 이제 강원도, 인천 뭐 이런 데 감리교가 많아요. 강원도 가면 거의 감리교세입니다. 인천도 감리교세가 많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어디를 집중적으로 선교했냐에 따라서 밑에 지방은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초창기 때 가니까 감리교를 2단으로까지 봤어요. 근데 뭐 장로교 목사 중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은 감리교를 인정 안 해요. 어떤 사람은 또 저것도는 신앙인도 아니야 저거 이렇게 그런 데도 있어요. 뭐 그렇게까지는 하면 안 되고 왜 우리 형님이 감리교 목사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또. 근데 여하튼 신학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학문이다. 그리고 초대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요 챕터 1과 요거만 오늘 한번 읽고 같이 배우는데 여러분들 한번 그거 좀 크게 글씨 크게 해서 줬으니까 한번 초대교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초대교회는 신약성경의 사도행전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약 120명의 무리가 예루살렘에 기도하던 중 오순절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선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자, 여기까지. 자, 보세요. 그 교회라고 하는 걸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것의 시작은 자, 창세기가 있고 계시록이 있고 항상 목사님이 하는 얘기예요. 자, 이게 하나의 시간을 크로노스 시간으로 보는 크로노스. 이걸 이제 시간의 개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어요. 자, 크로노스는 뭐냐면 그냥 역대기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시간 가고 있죠. 오늘 2023년 3월 11일 맞죠? 이것이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그래. 카이로스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카이로스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간 그 사건, 2000년에 돌아간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다. 이게 카이로스 시간이야. 그 성경은 우리가 말하는 역대기적인 어떤 시간 관념보다는 카이로스적인 시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믿었던 그 예수가 오늘도 우리가 믿으면 그 구원 받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때 3,500년 아브라함 때 기도했던 그 기도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도 그 응답 받는 거예요. 그걸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요 두 가지 이제 우리 저 기말고사 보면 이건 할 거야.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논하시오. 그러면 김지영 집사님 한번 얘기해 봐요. 크로노스는 어떤 시간이다? 한 줄로. 그냥 역사적인 역대적인 시간이다. 카이로스는 시간 개념이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 오늘 주어진 나의 시간. 이것을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외우면 좋으냐면요. 제가 이렇게 외웠어요. 은혜를 뭐라 하죠? 은혜를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그래요.
이렇게 카리스 쳐요. 이렇게 카리스. 그 카이로스 비슷하죠. 그러니까 은혜의 시간 이렇게 외웠어 저는. 예. 별걸 다 가르쳐 주네.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이제 크로노스는 그냥 역대적인 신학이 돼. 그래서 헷갈리니까 카이로스 시간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다윗 시대 때 다윗 믿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시간적 개념. 자 그러면 자 창세 계시록까지 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시기까지 요 과정, 또 예수님 오셔서 살으신 과정, 사도의 서신서, 그 다음에 계시록까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교회가 시작된 것은 뭐냐면 오순절. 우리 교회 오순절 날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우리 교회 창립기념인 줄 알죠? 그래서 창립기념이 매년 바뀌어요. 제가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서 하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은 오순절 때 시작됐다는 거예요. 오순절 120명 문도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불같임하고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교회의 시작이 언제냐? 그러면 사람들은 믿는 사람도 잘 몰라. 뭐 교회 장로 권사 집사인지 잘 몰라. 교회 시작은 언제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부터 시작된 거다.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됐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요 때부터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now 현재까지 이걸 무슨 시대다 그래? 교회 시대다. 자 그러면 이때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냐면 교회를 통해서만 역사해요. 왜 하나님이 교회를 좋아하시냐면 성령이 임재하고 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재림할 때까지의 그 모든 시간은 어떤 시대다? 교회 시대다. 별로 감동이 없네. 들려주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신앙 시작. 예루살렘의 신앙 공동체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유대교회 성전에 모이고 또 가정집에서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다. 성전에서 모인 점을 볼 때 그리스도교인 유대교 안에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신앙과 함께 이제가 조상 대대로 믿어온 유대교로 그들로 갖고 있었다. 그러다가 스데반의 순교와 더불어 예루살렘에 있는 공동체가 큰 박해가 일어나자 사도 외에는 모두 다 여러 곳으로 흩어졌다. 이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 바깥으로 전파되었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일부는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다. 약 1년 동안 안디옥에서 신앙 훈련을 받은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 이후에 안디옥은 헬라 문화권 세계 선교를 위해 전처 기지의 역할을 하였다. 여러분 바울이 자주 옥감장사 루디아를 만났어요. 성경에 보면 나오죠. 바울 서신에. 루디아를 왜 만났습니까? 바울이요 기도하는 처소를 찾으러 간 거예요. 즉 예배하는 처소를 찾으러 갔다가 루디아라고 하는 옥감장사, 그 당시에 말하면 여자로서는 부자죠. 그래서 그 루디아 집에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루디아 집에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예를 들어서 안디옥 교회, 무슨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이건 뭐예요? 어떤 빌립보 안에 무슨 화성시 안에 동탄 교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자체를 그냥 교회로 보는 거예요. 교회관이 그렇습니다. 자, 에베소 지역을 교회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것이 가정에서 모이든 어디서 모이든 그게 다 빌립보 교회야.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맞으면 유대교인들은 지금 어디서 그 강론을 하고 모이죠? 회당. 그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다 그렇게 나오잖아. 그 유대교인들이 회당이고 지금 혹시 무슬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나오죠? 모스크라고. 기도처 이렇게 초승달 이렇게 그린 십자가 아닌 초승달 그린 이렇게 모스크 저기 있어. 이렇게 보면 외국에 나가 보면은 이런 거 있잖아.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세운 거잖아요. 이렇게 이런 모양의 그 종탑이 있어요. 이 초승달 그린 거. 이게 다 뭐냐면 이게 무슬림들 하는 그 모스크 기도처예요. 기도처. 근데 이제 기독교는 이런 이제 유대교 회당이 아니고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성경의 엄연한 의미는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동탄에 있는 교회. 그럼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세명성 교회당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적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시대가 오순절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교회 시대다. 그래서 제가 기도 운동하지 마라, 신학교 운동하지 마라, 앞으로는 주님 올 때가 교회 시대다. 그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교회를 세워 나가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언제나 예배가 신앙과 교회가 가장 중심이므로 초대교회 예배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예배드릴 장소는 유대교 성전이나 가정집이었다. 예배 시간은 날마다 특별히 주의 날과 그다음에 안식일과 구별된 부활하신 날에 예배드렸다. 자, 여기 보면은 자, 여기도 얘기했죠? 초대교회 예배 중심의 장소가 유대교 성전, 회당 아니면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엔 건물이 없었으니까. 그러고 나서 계속 교회들을 지어간 거죠. 이게 초대교회의 시작이고요. 자, 그들은 언제 모였다고? 예배 시간 언제였다고? 날마다 모였대.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언제 모여요? 아니, 우리도 날마다 모이잖아. 새벽에 날마다 모이잖아. 그래서 제가 우리 세명성교회를 그렇게 날마다 예배하는 거예요. 주일만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이게 비성경적이다. 지금도 보면은 거의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끝나는 선데이 크리스찬이 많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초대교회는 날마다 특별히 주의 날이 무슨 날이에요? 부활절.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언제 돌아가시면 금요일에 돌아가시죠?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토요일날 안식하시고 주일날 부활하시죠? 이거 사흘 3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대교인들은 다 토요일날 여기 안식이래요. 토요일이. 근데 우리 기독교는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을 우리의 예배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라고 하는 예 자체도 그 뭐 신천지라든지 안식일교가 야 교회는 왜 안식일날 예배 안 드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잖아. 근데 너희들은 왜 주일날 예배 드려?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부활이거든요.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착한 일을 하자 선한 일을 하자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뭐하러 교회가 필요합니까? 아니 불교도 나쁜 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어도 영원히 산다는 부활의 산 증이 되었기 때문에 이 거룩한 주일날 우리는 어떻게 된다? 부활절날 예배한다. 그래서 그날을 주일이다. 주님의 날이다. 아멘. 그래서 주일 성수하자 이 말 하는 거예요. 날마다 예배드리지만 특별히 안식일과 구별된 부활하신 날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 자, 뭐 이거 다 아는 얘기니까 그냥 그 정도 하고. 자, 거기 순서 보면은 예배 순서는 아래와 같다 그랬어요. 처음에 기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렀다.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 그다음에 떡을 떼었다. 그래서 원래 나 좀 보세요. 원래 예배의 형태는요. 그 말씀과 성찬이 같이 가는 거예요. 원래 예배는. 그러니까 예배할 때 항상 성만찬 해야 돼요. 개신교도 기독교도 원래는. 근데 이것을 목사님은 그냥 그렇게 하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절기 때 하자. 절기 때만 우리가 특별한 절기 때만 성찬식을 해서 하고 평소에는 그냥 말씀으로 끝나는 예배를 하자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 루터교라든지 이런 데는 항상 뭐 캐톨릭 같은 데 항상 지금도 성만찬 해요. 그래서 걔들은 아예 이렇게 동전처럼 이렇게 떡을 만들었잖아요. 이게 혓바닥에 혓바닥에 하나 주어요. 그게 이제 이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떡을 뗐잖아요. 모여서. 그런 식으로 이제 예배 형태가 시작된 거고, 지금 이것이 이제 없어져 버리고, 이제 요즘 뭐 우리 한 10년 20년 전부터 뭐 온누리교회가 뭐 올레이션 뭐 모십이다 해가지고 그냥 뭐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해가지고 열린 예배 시작해. 막 찬양 올라가서 막 기타 쳐 찬양하고 춤추다가 갑자기 말씀 들어가잖아요.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기도도 대표 기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예배 형태를 갔어요. 근데 그게 하나의 트렌드죠. 사실 저는 사실 그게 반대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왜냐면 기독교 전통적인 예배 스타일이 있는데 왜 이것을 그렇게 해서 한 번, 두 번은 집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공식적인 예배가 돼서는 안 된다. 예배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되고 찬양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드림도 있어야 되고 이런 예배를 가지고 떡을 떼었다. 그 얘기가 성찬 찬송했다. 그래서 교동문 하잖아요. 교동문. 그 시편 교독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찬송하는 거고 그런 거죠. 신앙 고백하고 축복 기원하고 성령 마지막 아멘하고 이렇게 했다. 그다음에 주후 70년 이후의 변화가 어떻게 됐느냐? 70년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여기 읽어보세요. 시작.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이 주 70년에 제국에 항거하는 봉기를 일으켰다. 그 결과 유대인들은 처절하게 격퇴되었고 예루살렘 성도 함락되었다. 이 성에 있던 그리스도교 신앙 공동체도 함께 없어졌다. 이 사건 이후에 그리스도인은 요단강 동쪽으로 옮겨갔고 이때부터 그리스도는 그 모체인 유대교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리스도교는 그때부터 헬라 문화권 속으로 새로운 뿌리를 내렸다. 자, 그 70년이라고 하는 이 주후란 말이 뭐죠? 예수님이 탄생한 주후. AD죠, AD. 아노 도미니. 주 70년 제국에 항거하는 이때 완전히 박살납니다. 완전히 뭐 정말 피비린내는 박살이 나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와 유대교가 이제 이렇게 분리돼서 떨어져 나왔다. 아까 우리 신영희 수사님 밥 먹다가도 유대교하고 기독교에 대한 차이를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여러분 지금도 유태인들이 있죠. 그죠? 유태인들은 뭐죠? 나시린이 자기 구별된 사람이다. 우리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뭐라고 그러죠? 자기들만 구원받았다. 우리만 선민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지금은? 다 깎고 요 기민머리만 살려요. 구렛나루 같이 기민머리 살려가 이걸 가지고 길게 꽈요.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여러분들 여자들 보면 이렇게 어디 갈 때 보면 송선미 권사님 뭐 하고 나서 옆머리 이렇게 꽈서 이렇게 하는 사람 있죠. 그거 잘못하면 유대인 됩니다. 그게 왜냐면 나는 머리를 삭도를 안 됐다. 그 표시 그것만 남아 있는 거야 지금. 에? 그러면 유대교하고 기독교의 차이는 뭐냐?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교에는 예수가 없어요. 이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야훼 여호와예요. 여호와. 알겠죠? 그러면 이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거 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게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 된다는 거고 유대인들은 2000년이 오신 예수가 아니다. 그분은 선지자에 불과한 분이고 그분은 그냥 그 많은 사람들 병 고치고 좋은 일 하다가 돌아가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를 부활했다라고 하는 자체를 믿질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건 제자들이 그냥 헛소문 내가 루머로 퍼뜨려 가지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거지 실질적 부활한 게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기독교는 예수의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거죠. 그 유대인들은 뭐예요? 지금도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초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다른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은 뭘로 구원받아요? 이 사람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뭘로 구원받아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알겠죠? 자,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왔습니까? 완성하러 왔습니까? 완성하러. 그러니까 이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되네 이게 아니고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해진다라고 하는 하나의 면죄부 같은 걸 준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알겠죠? 음. 자, 여러분 지금 여기 듣다 보면은 어려운 말도 많이 나오고 이제 무슨 말 그냥 들으세요. 들어놓으면요 나중에 이게 그거였구나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다 알고 넘어가려 하지 마세요. 이게 복잡해. 근데 교회사를 한번 이게 교회에서도 한번 이게 듣지 않고서 내가 뭐 공부 좀 했네 신학을 했네 이렇게 하면 안 돼. 다른 거는 그냥 내가 읽을 수 있어. 근데 교회사는 꼭 들어야 돼. 교회사는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학교 다닐 때 제일 어려운 게 교회사 과목이에요. 시험도 제일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오죠 이 당시에 뭐. 근데 이런 거를 다 이해하려면 굉장히 복잡한데 들어놓으면 이 때가 되면 이게 또 이해가 돼요. 자, 한번 읽어봐. 1세기 말부터 시작. 1세기 말부터 2세기 중반까지 그리스도교는 헬라 문화권의 로마 제국원에서 대단히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선교 전략이나 성경책을 세운 것이 아니었으나 주어진 상황 속에서 신앙의 내용이 삶으로 드러났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이웃사랑이 두드러졌다. 철저한 계급사회였던 그 당시에 신앙 공동체는 노예를 형제자매로 받아들였고 여성도 남성과 별로 차별 대우받지 않았다. 이따금씩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있었고 또 박해의 위험이 있었으나 비교적 평온한 상태에서 복음이 빠르게 전파되었다. 복음 전파를 위한 외부 환경이 대단히 좋았는데 이를테면 로마 제국의 확장과 더불어 도로교통이 발달되었고 헬란 문화권이 확장되면서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었다. 복음 전파와 선교는 대체로 농촌 지역이 아니라 도시에 집중되어 있었다. 다양한 선교와 상황에 부딪히는 교회가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편지나 설교로 믿음의 내용을 진황으로 설명하였다. 이게 70년 이후에 이제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이 오히려 확산되어지고 기독교의 가장 핵심인 여성과 남성 차별 대우가 없고 이 당시에 로마 제국에는 60%가 노예였거든요. 근데 노예를 형제 자매로 받아들였다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 여기서 제가 하나 예를 들면요. 우리나라의 한국 교회에서도 보면요. 종로에 가면은 연동교회가 있어요. 우리 통합식의 연동교회가 있었는데 이 다음에 한번 여러분 우리 피택자들이 한번 시간 되면 저걸 한번 갑시다. 뭐 갈 사람도 같이 가죠. 금산교회라고 있어요. 저기 밑에 전라도 청천 이쪽 가면 거기 가면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거든요. 그게 제가 거기서 사진 찍은 것도 있는데 되게 재밌는 게 이렇게 교회가 기역자로 돼 있어요. 이렇게 기역자로. 그래가지고 목사 가운데 서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남자만 앉아 있고 여기 여자만 앉아 있어요. 이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고 같이 못 앉게 했어요. 따로 앉아 있어요. 뒤 가운데는 카텐이 있습니다. 카텐이. 그래가지고 여기서 설교하는 거예요. 카텐 중앙에 목사님 설교하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서 남자가 보고 이제 보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언제 깨졌게? 찬양대 때문에 깨졌어요. 찬양대 때문에. 찬양대가 여자 남자 같이 앉잖아요. 그럼 쟤들은 뭐야? 이래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가운데 막이 없어지고 그러면 한쪽 면은 남자, 한쪽 면 여자 이렇게 같이 못 앉게 하고 반 나눠가지고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할까? 응? 부부도 같이 못 앉아. 따로따로 이렇게 앉게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점점 성장되었는데 이 교회의 발전사를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이제 아까 연동교회 얘기를 왜 했냐면 연동교회 이제 어느 선교사 미국 선교사님이 와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한 거잖아요. 목회했는데 그 미국 선교사들은 양반 쌍놈 모르잖아요. 그죠? 계급이 양반 쌍놈 모르잖아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그 선교사 목사님이 그 쌍놈 중에서 어떤 쌍놈이면 백정도 여러분 이거 아세요? 소백정이 있고 개백정이 있어요. 소백정은 누구예요? 말 소를 잡는 게 소백정이고 개를 잡는 개백정이죠. 근데 여러분 소백정과 개백정의 그 관계도 여러분들 이게 신분이 있어요. 그러면 소백정이 높을까 개백정이 높을까? 소백정이 높아요. 그래서 소백정 딸하고 개백정 아들하고 결혼이 안 돼요. 왜? 감히 개를 잡는 집안이 소를 잡는 집안하고 이렇게 해서. 근데 갑자기 세상에 소를 잡는 백정 그 남자를 연동교회에서 성가대 지휘자로 임명해요. 난리가 난 거지. 아니 세상에 양반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쌍놈을 갖다가 그것도 백정을 갖다가 지휘자 세우냐. 아무리 음악성이 있어도. 에?
그래가지고 그냥 양반들이 다 들고 일어난 거야. 야, 이런 쌍놈 교회는 못 다니겠다. 그래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저 강남에다 교회를 세웠어요. 무슨 게 묘동교회라고. 대치동에 있어요. 묘동교회. 연동 묘동.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거기 양반들만의 교회를 또 만든 거야. 그래서 교회가 계속 분열된 거야. 거기서 무슨 말 하냐면 기독교는요 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평등한 거예요. 노예도 종도 뭐 사장도 회장도 다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 이 대전신학대학에 우리 교단 대전신학대에 가면 이자익이라고 하는 그 저기가 그 일대기를 보면은 자기 집의 머슴이 교회를 먼저 다니죠. 교회를 먼저 다니다가 머슴이 가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이 사람이 먼저 믿으니까 장로가 된 거야. 근데 이제 이 자기 주인은 나중에 예수 믿어 집사가 된 거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같은 집사였는데 그 자기 집에 그 저기 종으로 있는 그 저 사람하고 자기하고 같이 장로 투표에 들어갔네. 근데 자기가 떨어지고 그 종이 됐어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종놈의 새끼가 됐다고 막 그럴 때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깍듯하게 대우해요. 자기 종을. 그리고 정말 뭐 그냥 아유 장로님 오셨습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훌륭해져가지고 이제 대전신학대 그 사람 세운 거거든 사실은. 그 자기 그 종을 그 학교 총장을 만들고 총회장까지 만들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시작은 뭐냐면 평등이에요. 이 당시에도 노예를 형제자매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 노예는 뭐예요? 그냥 돈 주고 사오는 노예예요. 내가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똑같이 받아.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대단했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옛날에 벌써 한 30, 40년만 해도 뭐 여자가 뭐라고 여자가 그냥 아침부터 암탉이면 집안이 망한다고 이랬잖아요. 아, 그런 말 못 들었어요? 못 들었구나. 들었구나. 옛날 여자를 우습게 봤어요. 그 여자는 저기 가서 저기 누룽지나 긁어가지고 바가지 넣고서 그거 떠먹고 김치하고 떠먹고 자기 남편은 저 가서 혼자서 상 받아가지고 먹고 온갖 좋은 생선 다 거기다 놓고 자기는 김치하고 이제 누른밥 먹고. 그 주인은 저기 남편은 잘 먹여가지고 일찍 죽고 여자만 혼자 살아 있는 거예요. 그 옛날에 과부들이 많았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그냥 김치하고 이제 누룽지 긁어 먹으니까 그게 영양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게 몸엔 좋은 거야. 심혈관 계통에 좋고 뭐 피 건강에 좋은 거야. 근데 남편은 그냥 막 기름진 거에 뭐야 그냥 잔뜩 먹으니까 배만 나와가지고 맨날 그래가지고 하다가 일찍 죽어버린 거지. 보니까 그렇더라고. 여러분들 오늘 첫 시간에 여러 가지 했는데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딱 하나예요. 평등이에요. 그 교회는 위아래가 있으면 안 돼요. 모든 직분도 섬기라고 준 직분인지 누가 높고 낮은 게 아니에요. 알겠죠? 자, 오늘 제일 첫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 교회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됐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부터 시작된 교회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얘기만 기억해도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언제 드린다? 날마다 드린다. 그런데 특별히 주일날, 주의 날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주의 날은 무슨 날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구 첫날 안식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일이 부활절이에요. 우리가 4월 9일만 부활절이 아니고 금년에 매 주일마다 부활절을 드리는 거야. 그럼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하는 우리 마음 자세가 늘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밝은 마음으로 와서 준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알겠죠? 이런 체계적인 교육을 이렇게 받아가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교회사가요 가르치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지루해. 근데 내가 그냥 이 말 저 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루하지 않게 양념을 친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요거 이렇게 요거 한 권만 딱 이렇게 배워가잖아요. 이게 그러면 교회사하고 신학 요거 딱 한 권인데 요거만 배워가면 여러분들이 뭐가 되냐면 야 이게 요거만 했는데 어마어마한 걸 배운 거예요. 엄청난 걸 배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교회사 안에 많은 이단들이 나오죠. 이단들. 제가 저 이단 연구 좀 한 사람인데 이단에 대한 것을 모르면 또 이게 또 정통을 모르니까 이단이 어떻게 이단이 된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까지 쭉 얘기할 거예요. 한 학기 동안. 그래서 제가 이거 매번 하지만 않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신방 끝나면 좀 시간을 좀 많이 내서라도 그렇게 할 테니까. 시험 같은 거 안 봐요? 또 시험 본다고 안 나오지 말고. 김지영, 예? 예. 아까 시험 본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랄 것 같은데. 유선영 목사님 그때부터 좀 얼어가지더니 그냥 시험 안 볼 테니까 잘 나오기만 하세요. 예.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뭔가 이게 사실 평신도들을 이렇게 신학화 시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배울 것도 배워요.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그 정도 배우시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 신앙에 굉장히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첫 시간 초대교회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정말 여기까지 오기까지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를 제대로 알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 영광